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합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또 병원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또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하셔야 되겠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처음으로 선교가 시작되어진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팀이 전도팀을 구성을 하고는 전도부터 나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기 전에 인생 전환점이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 복음화죠. 즉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문들이 열리는 그런 자세로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근본적인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와 관계없이 주신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세 가지 복이 첫째는 육신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육신 세계의 복이거든요. 그걸 보고 의식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질, 건강,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 세계에도 축복을 주셨어요. 그 정신 세계의 축복이 뭡니까? 사랑, 그리고 생각, 사고, 이해, 배려, 이런 게 정신 세계에 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 세계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보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보좌,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겠죠. 이 세계는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 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육신의 세계도 너무 비참해지게 된 거예요. 가난 속에, 질병 속에, 무능 속에 이렇게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늘 가난에 허덕거리고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런가 하면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능력도 없어요. 무능해져서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졌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신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미움, 상처, 시기, 질투, 이런 게 꽉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 떠난 이후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정신의 세계도 참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흑암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과 정신과 세계가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육신과 정신은 뇌와 마음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단이 집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는데 더 귀신이 들어와 놀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사단이 지어놓은 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육신도 정신도 영도 행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 진을 쳤다 그랬어요. 요새를 만들어버린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신이라. 이게 왕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 사단이 요새를 만들고 사단의 왕국에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내 안에 뭐가 만들어져 있는 줄을 모르니까 자꾸만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단이 지은 집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사단이 만든 요새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사단이 만든 왕국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이거는 모르고 인간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금만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힘드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와요. 왜 그런가 성경이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이 오는데 전쟁, 기근, 그런가 하면은 난리가 나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보니까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오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니까 영적인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 3%밖에는 활용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뛰어났던 아인슈타인도 자기의 능력의 10% 정도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요셉 저거 끝났어. 요셉 저건 이제는 끝났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 살장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나이가 80이 되도록 남의 양이나 치던 모세,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 찾아라. 왕을 새로 세우라. 그리고 엘리사를 네 후계로 세우라.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과거의 문제와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과거의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과거의 실패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잘해야 돼요. 오늘 틀린 질문을 하고 틀린 답을 가지고 간 사람도 나왔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국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빚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빚고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답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도와주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나와져야 되겠죠.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강도를 만난 거예요. 흑암이 역사를 하고 있고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실은 누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중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 영적으로 힘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것 있죠. 계산하는데. 그렇죠. 교회 와서 계산하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확인하고 바르게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틀린 질문이 모든 전체 종교인들과 전 인류의 질문이 되어지잖아요. 큰 등을 달면 구원받고 작은 등을 달면 지옥 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후손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아무리 죄를 짓고 죽을 때에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인생의 질문을 잘못을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성격에 만들고 귀신을 성격에 만드는 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죽어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바르게 하고 선택도 잘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줄에 선 사람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멸망을 받았어요. 재앙을 받았어요.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줄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줄 잘못 서가지고 망한 것입니다. 지금 다 발전하고 다 잘 되어지는데 인간만 무너지고 있거든요. 인간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충만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만 그렇느냐? 신자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미움이, 시기와 갈등이 다 발전하는데,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는데 인간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교회도 있는데 인간만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을 바르게 하고 바른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가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죄가 뭔가를 몰라요. 안다는 것이 자범죄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죄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죄는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려 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에요. 그러니 종교, 우상,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래가지고 올무에 딱 인간이 갇혀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 그러거든요. 죄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렇죠. 죄가 뭔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킨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오셔도 되잖아요. 율법이 나쁜 것이나 필요 없는 것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죄를 모르니까 자본죄만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주장하고 공로를 주장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괴롭히는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죽도록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원죄를 몰라요.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거기다가 사단의 역사도 몰라요. 지옥 배경이라는 이것도 알지를 못한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뭔가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꺼낼 수 있는 흑암을 꺾어버리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오늘도 여러분이 바른 질문을 하시고 바른 답을 얻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바른 질문 하나가 생을 바꿉니다. 바른 질문 하나가 생을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신 당신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의 주인공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을 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은결결에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임이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모든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모든 재앙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지금도 세상에는 거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면은 구원을 받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받는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라,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군사익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항아리 속에 갇혀있는 우상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바로 하면 생이 바뀝니다. 질문 하나를 틀리게 하면 생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응답받는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7망대의 축복이라 그러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7여정의 응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왜 사는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걸 보고 기도의 배경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낮에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낮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데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흑암이 덮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기도, 밤에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기도, 그러면 낮에는 모든 게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 세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게 되어지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소통이 되어지는. 그렇죠. 소통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 속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가득 차면은 진짜 소통은 안 되어집니다. 껍데기 소통만 되는 것이죠.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과 한 질문과 답이 그거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답을 한 거예요. 진짜 소통은 복음으로 통할 때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삼응답이 오는 겁니다. 문제에서 답을, 갈등이 오면은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질문을, 그리고 응답되어진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어떤 집이 지어져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요새가 만들어져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왕국이 만들어져 있는가? 내 중심이라면 틀린 거잖아요. 그게 집이 되고 요새가 되고 왕국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국이 돼야 되는데 내 중심이라면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꺾어야 되거든요. 파괴를 시켜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주장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여러분이 바른 질문이 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셔. 맞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성령으로. 바울은 이걸 믿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내 상태고,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공부해서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얻어야 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가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아니면 노트 한 장이요,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손으로 지니고 이제 폭 쑤시면 구멍이 폭 뚫립니다. 좀 더 세게 주시면
그 자체가 찢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벽에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한 장을 벽에다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쑤셔보세요. 종이가 구멍 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3개 쑤시면 손가락이 부러질 겁니다. 우리는 종이와 같은데 내 배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교회도 살려요. 그러면 현장도 살려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을 살려내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적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지 바르게 질문을 하고 우리의 배경이 누구신지 바르게 답을 찾아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살리고 세계 복음화도 하고 현장도 하고 시대를 살리는 적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참고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